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가 거기에 끼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런 질문으로 연결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마음대로 그러면 살아도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러면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는가? 우리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갈라디아서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한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이 나타납니다. 육체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성경에는 육체의 일은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육체의 일이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를 보시면 육체의 일들은 이라고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육체의 결과인 육체의 일들은 복수인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하나하나를 의도적으로 하나하나를 선택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육체의 일은 복수이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인가? 여러분, 육체의 일들이라고 할 때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일이라는 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 우리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생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나타나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행위와 연관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라는 것은 여기에 통일성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일성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이지만 이 9가지 열매는 9가지의 각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이지만 9가지로 나타나는 것이고 9이지만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유기적이고 통일성을 가진, 질서를 가진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과나무는 농부의 수고로만 열매가 맺혀집니까?
농부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사과의 나무에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사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맺혀지는 결과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 감나무의 감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감나무가 자라가는 것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열매가 자라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라가 있지만 그 열매는 순간순간 매 순간 점진적으로 조금씩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자라가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사실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늘 열매가 똑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감나무 열매가 익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자라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루아침에 딱 찍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익어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삶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내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낄 때는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피부로 그것을 느낄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믿음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고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없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점진적이지만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씨가 땅에 심겨져 있고 그 씨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내면의 열매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확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이 좋아서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우리의 성품과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사랑에 대한 열매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중에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곧 사랑의 다양한 형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의 다양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 가지로 역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에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세상에 제일 가는 명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사역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섬김이 진짜 사랑이 되고,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헌신이 진짜 의미 있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는 헌신은 외식적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은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다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 되게 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을 할애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야만 됐을까요? 사랑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누구나 하는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길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사랑을 다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정의하십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연필로 쓰는 겁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정의를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정의는 사랑을 감정으로 설명하고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제일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감정으로 가지는 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을 하는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그 관계를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정이 아니라 형용사가 아니라 사랑을 동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13장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5가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모두가 다 구체적인 행동이고 실천이고 결단으로 이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나의 유익대로 행동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같은 소망을 품고 서로 함께 견뎌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왜 결혼을 하십니까? 당신은 왜 이 사람과 결혼합니까? 라고 하면 많이 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긴 맞는데 맞다라고 말하는 뭔지 아니니까 이 말하는 것 같고 헷갈리시죠?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하죠. 사랑해서 당연히 결혼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해서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이 결혼이라는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지만 여러분 이 감정이 영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처음 가졌던 지금도 심장이 막 뛰고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러실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여러분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견뎌주고 봐주고 화내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감정이 사그러들었을 바로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랑을 받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달라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대상을 가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렇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는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그 다음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뻐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보시면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건 뭐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습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라도 지금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사랑받을 만한 일보다는 오히려 죄짓고 내 욕심과 탐심과 이기적으로 살아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 어떤 선을 행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도 이전에 아직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하나도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분이 먼저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하신 의지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다른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증오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 적대적인 감정을 먼저 끊어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사랑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랑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아마 사도 요한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과 요한이 기록한 요한 서신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들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사랑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왜 사랑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요한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누가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랑을 잘할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다.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도 결국은 배워야 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잘한다면 그러면 사랑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만이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좋은 가정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사랑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 그것이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놓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의 사랑이 그렇다면 이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참 사랑이 뭔가? 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 공로와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진짜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던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던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먼저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과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차가운 가시와 독설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성도의 믿음이 성숙한 교회인지는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으로, 어른 성도들이, 장년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상을 품는 것으로 교회의 성숙과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이렇게 삭막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은 하는데, 다들 바른 말은 하는데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데 그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외치는데 그 선포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내가 가진 진리로, 내가 가진 정당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함으로써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만 하지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사실 소수에 불과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옳은 말을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자격을 보지 않고 차별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속에서 불이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속을 빡빡 긁어가면서 해야 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실 때 외부적으로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 우리 새소망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에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